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주하시는 보혜사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고통까지 견뎌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합니다.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게 아닙니다. 단순히 가을이 이제 오고 있는데 단풍이 든 저 산을 보면서 와, 인간이 보기에 정말 저 단풍이 아름답다, 이런 보기 좋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흡족할 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창조된 인간이 자신의 욕심으로 하나님처럼 돼보겠다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다가 죄를 짓고 그 좋은 세상에서 쫓겨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창조의 때, 그 창조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 가운데 회복하길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먹고 마시는 게 아니랍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회복, 그 희락을 회복할 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회복되는 증거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8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삶이어야 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인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회복된 믿음의 삶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고 있지 못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받아야 되는 삶이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을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노예로 팔려온 하찮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를 산 주인이 요셉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모시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게 맞구나. 죽여도 되는 놈을, 자기 아내를 강간한 그 사람을 그냥 감옥에 쳐넣을 정도로 관대함까지도 보여주는 게 요셉과 보디발의 관계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사명,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온전히 이루고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의 사람도 인정하고 옳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칭찬받는 삶이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횡성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요셉과 같은 칭찬을 받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임 혹은 친목 모임, 사회의 어떤 모임에 가면 칭찬 받으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욕 안 먹으면 다행입니까? 지금 이 시대 사회의 모습이 교회를 헐뜯고 비방하고 비난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이 삶,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공로로는 세상 그 누구한테도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하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성령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실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새 위격을 갖고 계신데 한 하나님. 뭐라고 똑부러지게 설명 못합니다. 과거에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똑부러지게 설명해 보려고 별의별 방법들을 다 동원해 봤는데 결국은 다 이단 정죄 받고 뭐 하나 똑부러지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결론을 잘 못 냅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으십시오. 우리의 언어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규정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을 가둬둘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낱 인간의 지식으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을, 그 하늘의 비밀을 어떻게 다 표현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이 안 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냥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 모세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 복음서에 기록되고 있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모르면 교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니까 믿어야 되니까 뭐 믿는 거지 뭐.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린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런데 왜 성령 하나님은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잘 몰라서 혹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잘 경험하지 못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성령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할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그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사도 바울이 찾아가서 보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묻는, 니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을 받았냐 못 받았냐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아니래요. 성령 못 받았대요. 아니, 성령을 받고 자식으로 떠나서 성령이 누군데? 성령이 뭔데?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바울 선생님, 당신은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흔적을 갖고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면 성령의 흔적이 있는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아닌지 성령의 역사를 사도 바울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뭔 소리냐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는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성령님을 빼놓고서는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 몰라, 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생각, 난 예수만 믿으면 돼.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 믿음의 삶 속에 성령님이 빠지면 그건 온전한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하심은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은 100% 이루어질까요? 반만 이루어질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주님의 말씀은 100% 이루어질까요? 반만 이루어질까요? 왜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100% 다 이루어지셨습니까? 그러면 안 이루어진다는 건가? 주님의 말씀은 100% 다 이루어집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성취해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어떤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세족식을 하시고 하셨던 그때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으시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고별 설교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나는 간다. 예수님 어딜 가시는 거예요? 가야 할 때가 있다. 꼭 가야 한다. 그때가 다 왔다. 이제 난 떠나야 된다. 제자들이 물어, 어디 가시는데 우리도 좀 같이 가시지요.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나중에 와야 돼. 지금 같이 못 가. 그럼 어딘지라도 좀 알려주세요. 나중이라도 따라가게. 어디라고 예수님이 명확하게 이야기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냥 떠나신다는 거예요. 3년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다 버리고 쫓아왔어요. 어부였던 사람들은 금을 다 버리고, 배도 다 버리고, 아버지, 어머니 다 버리고, 형제 다 버리고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따라왔어요. 3년을.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신대요. 제자들이 근심에 빠집니다. 와, 일 났다. 예수님 떠나시면 우리 어떡하냐? 뭐 하지? 어디를 가야 되지? 우리끼리 뭘 어떻게 하지?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근심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16절에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보혜사에 대해서 그냥 내가 보혜사를 보낼 거야, 성령님을 보낼 거야,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 이렇게 하면 돼 말씀하시지 않고 앞에 수식어를 하나 붙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 또 다른 하나를 이야기하려면 그 앞에 똑같은 무엇인가가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앞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거 안 보이시면 안과 가서 진료 받으세요. 앞에 마이크 2개가 보이시지요? 이 2개는 똑같은 마이크입니다. 제조 회사도 똑같고요, 모델 명도 똑같고요, 성능도 똑같고 길이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마이크인데 한 마이크인가요? 2 마이크인가요? 2개입니다.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다른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보혜사가 하나 있고 또 다른 보혜사 하나를 예수님이 보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내시는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첫 번째 보내는 보혜사가 아니라 2번째 보내는 보혜사입니다. 그럼 첫 번째 보혜사는 뭘까? 누굴까? 예수님이십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언자라는 번역되어 있는 이 말과 이 번역된 헬라어 단어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라는 헬라어 단어가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신 뒤에 다시 또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 2번째 보혜사인 겁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파라라는 단어와 클레토스라는 2 단어가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파라라는 단어는 뭐뭐 곁에 누구와 함께라는 뜻을 갖고 있고 클레토스라는 말은 부름을 받다,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불러서 오는 것이고 누군가가 보내서 가는
수동태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이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 혹은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번역합니다. 오늘 본문의 보혜사, 요한일서 2장 1절에 대언자, 위로자, 중재자, 돕는 자 이런 단어로 많이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보혜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두 번째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하실까?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신 반경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생의 33년 그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태어나서 헤롯을 피해 애굽을 피난 갔다 온 걸 제외하고 나면 예수님의 행동 반경은 그리 넓지 않습니다. 지금 양명환 감독님께서는 남미 선교지방 순회를 하고 계십니다. 남미 대륙에 있는 6개국의 12개 교회를 순방하게 되시는데, 남미를 들어가고 남미에서 또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 비행편 빼고 그 대륙 안에서만 움직이는데 비행기를 13번 타셔야 된답니다. 고속버스 타듯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교회를 움직이셔야 되니까 계속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셔야 돼요. 그 거리가요 어마무시합니다. 남미 대륙을 횡단을 다 하십니다. 엄청난 반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3년 동안 인생을 살면서 움직이신 반경은 어딘 줄 아십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나질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보혜사의 한계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만 그들과 함께 계시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간다. 나는 가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야.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이 땅에 임하실 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모든 70억 인구 누구와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근심과 걱정에 휩싸인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대. 어떻게 우리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이 약속은 2000년 전 그 제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똑같이 이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떠나시는 분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주님이 이렇게 그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실까? 오늘 본문 1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말씀합니다. 이 너희와 함께라는 단어는, 이 말은 우리와 함께, 우리 옆에 동행하신다라는 말이에요. 누군가와 함께 길을 가실 때 옆에 함께 길을 가시지요. 동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서, 내가 가는 곳에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일하는 곳에, 내가 놀고 있는 곳에, 내가 잠자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 하나님, 그 보혜사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 심령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에 뵈지도 않아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게는 별로 나타나는 것 같지 않아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안 계신 게 아닙니다. 계신 증거를 제가 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와 계십니까? 어디 와 계십니까? 교회 예배드리러 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십니까?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살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 자체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기에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겠느냐.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인 이유는 성령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못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이냐? 삶이 변하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의 임재의 강림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복음을 못 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는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갈릴리 호수 가서 그물이나 내리고 앉아있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고 다 흩어집니다.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나가서 설교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한 번 설교에,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심하고 세례받고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공회의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사도들을 붙잡아 드립니다. 그리고 매를 들고 때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고 아주 호되게 혼내서 내쫓으려고,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당신들이 날 때려 죽일지라도 내가 보고 들은 걸 난 말할 수밖에 없다. 베드로가 선언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붙잡혀서 재판받는 과정 속에 멀찌감치 쫓아가서 봅니다. 그 전에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님, 당신이 죽는 일 절대 미치면 안 됩니다. 내가 맡겠습니다. 호언장담했어요. 예수님이 죽으면 저도 끝까지 쫓아가서 같이 죽겠습니다. 소리쳤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잡혔을 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얘기해요. 야, 너도 쟤랑 한 패잖아. 여종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난리를 치면서 저주를 하면서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나는 보고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전할 수밖에 없다.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이 시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딴짓을 했겠죠. 집에서 자든지 놀러 가든지 뭘 했겠죠. 모태신앙이라서 전 그랬던 기억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성령 하나님 보혜사께서 내주하고 계셔서 이 시간을 세상 가운데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자리로 성령님께서 인도하도록 우리의 인생과 삶을 바꿔놓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믿겠다고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주하시는 성령님 온전히 믿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을 뒤집어 놓으신 바꿔 놓으신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도 지금 함께 하시고 내주하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을 믿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회복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임을 온전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회복하는 믿음의 삶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